오늘 시간에는 잠시 동안 빛이 백성들 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빛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시 동안 빛이 백성들 중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그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먼저 성소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바로 성소가 되겠고, 그 성소가 바로 시편 46편에서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시록 6장의 환란날,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빛을 비추실 때는 하늘에서도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과 광야에서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바로 광야에서 그 빛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사 35장 2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겠고,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 바로 광야가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는데, 바로 큰 환란에서 백성들이 나올 때, 그 백성들이 나올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 무궁하도록 그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여기에서 그 성에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영광, 바로 그 빛을 비추시게 되는데, 아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실 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그 빛을 비추시게 되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영광, 바로 그 빛을 비추시게 되고, 또 하늘의 장막, 하나님의 성에서 그 빛을 비추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광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여호와 아버지를 직접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어떠한 사람도 볼 수 없는 분. 앞으로도 여호와 아버지는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를 믿는 자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가 되겠고, 나를 보는 자라고 할 때 나를 보는 자라고 할 때 나는 바로 아들을 보는 자.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는 자가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아버지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여호와 아버지. 자,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자신을 철저히 아들이라고 숨기시고 감추셨습니다. 본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그 여호와 아버지를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볼 수가 있게 되는가 하면 아들을 보아서 그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보이신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의 형상은 본래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영광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가 본래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본래는 아들이 아니십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주님께서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게 될 때 아들을 통해서 이제 아버지를 믿게 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이요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들이 독생자가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마지막 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바로 7날의 빛을 발할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직 이루어진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루어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태초에 태어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마지막 날에 나타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나를 보는 자가 아들을 보는 자요 태초에 태어난 지혜를 보는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에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태초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주님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태초에 태어난 자가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었던 주님께서는 지혜가 아니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지혜가 아니고 그 지혜를 낳으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아들이 나타날 때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광을 볼 때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 아들이 땅에서 이제 하늘로 들리게 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그 아들이 땅에서 하늘에 들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면 여호와의 영광을 보이게 되고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고 일곱 날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아들이 땅에서 하늘로 들리게 되면 이제 여호와의 영광을 열방을 향해서 보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가 땅에서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깃발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9장 22절에서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자, 나의 손을 든다는 것이 아들을 든다는 것이 되겠고 나의 기치를 세운다는 것이 역시 아들을 세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향하여 주 여호와께서 자기 아들을 세우실 때 그 시온의 자녀들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자,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과 딸들이 오는 것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할 때 모든 사람이,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는 것은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기치를 세우시면 여호와의 영광을 백성들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그가 땅에서 들리게 되는데 그가 땅에서 들리는 기간이 잠시 동안 그 아들이 땅에서 들려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그 빛을 발하는 아들이 바로 지혜가 독생자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것은 그 아들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다니라는 것이 되겠고 그 아들이 빛을 발하는
낮의 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는 것은 그 빛을 따라서 다니는 것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아들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요, 독생자를 따라 행한다는 것이요, 지혜를 따라 행한다는 것. 그래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그 영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순종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면 잠시 동안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게 되고, 데려감을 넣는 자들은 그 빛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형제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데려감을 넣는 자들이 그 빛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올 때 그 빛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큰 무리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할 때 그에게로 오는 시온의 아들들과 시온의 딸들이 된다는 것. 그래서 잠시 동안에 그 빛이 모든 택하신 민족들을 향해서 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그 빛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자,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유다를 모으시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들이, 유다 지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이 모일 때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바로 깃발이요, 아들이요, 독생자. 그 독생자를 세우시고 열방을 향하여 그 독생자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모으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린다고 아들이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 그래서 어떤 땅에서 들리게 되는가? 해돋는데 성소에서 그 아들이 들리게 됩니다. 땅에서 들린다고 할 때 해돋는데 성소에서 그 아들이 하늘에 들리게 되고, 해돋는데 성소에서 그 아들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신다고 할 때 열방을 향해서 들리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아들이 들리게 되면 택하신 시온의 자녀들이,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자,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광야가 되겠고, 바로 물이 솟아날 광야, 그 물이 솟는 광야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이게 되는데,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모으셨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모여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우시는 한 우두머리가 열방을 향하여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기치,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데, 바로 계시록 7장의 막바지에, 계시록 7장의 막바지에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자, 그 아들이 땅에서 들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모세가 그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들리는 인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지혜를 통해서, 그 몸의 속량을 지혜를 통해서 담당하게 하시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지혜가 깃발로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들리게 되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영생을 취하는 날, 이제 영생을 얻어서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날, 그날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배감을 넣는 자들과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계시록 7장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먼저 계시록 6장에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온 집이 먼저 환난 날의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가장 복된 자리에서 큰 축복을 누리게 되겠습니다.